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 우리 교회 제1회 어린이 세례식 사진입니다. 원래는 우리 교단 헌법에 만 2세 이하 유아 세례 그리고 만 14세가 되었을 때 입교 또는 성인 세례가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 2세에서 14세 사이에 세례 공백기가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총회에다가 헌법 개정을 청원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헌법이 개정이 되어져서 제1회 어린이 세례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역사에나 우리 합동교단 역사에 참 기억될 만한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주님 기뻐하실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경 길라잡이 성경을 통으로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몇 트랙입니까? 7트랙.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1트랙 모세 5경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제2트랙 왕정 500년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왕정 500년 할 때 뭐 어떻게 해서 왕정 500년이냐 하는 것은 첫 왕 사무엘을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왕이 누가 되겠습니까?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까지. 그래서 약 한 500여 년 동안 그 왕 중심으로 통치된 시대를 왕정 50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사무엘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역대하까지, 그러면서 포로되기 전에 모든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 그것이 바로 왕정 500년에 해당되는데 아주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 500년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사무엘상 8장 6절 7절에 잘 표현해서 우리에게 왕을 주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자신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나의 주 나의 왕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도표를 잘 기억하십니다. 자, 제2트랙 왕정 500년에 다섯째 마당 천년 모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마당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 해상 천년 모범. 천년 모범. 왜 천년 모범이냐? 바로 천년 동안 모범이 될 만한 제사장 나라 중심으로 통치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정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평가할 때 한마디로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세상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고 제사장 나라 중심이 되어 통치한 다윗이야말로 참 모범적이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마당 천년 모범에는 12가 미스바 세대, 13가 왕정 시작, 14가 또 이 다윗에게 세 번의 기름 부음, 15가 하나님의 종 다윗,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가 미스바 세대는 사무엘상 1장에서 7장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5가지 주제입니다. 한나와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 준비된 한 사람 사무엘, 블레셋과의 전쟁, 미스바 세대 탄생, 사무엘의 순회 교육, 제사장 나라 부흥시대,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달리 또 이렇게 구별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무엘 1장 8장까지는 신정, 하나님의 중심 정치, 그리고 지도자는 사사,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러나 이 신정을 인간들이 거부합니다. 사무엘 1장 8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9장 31장까지는 왕정이 시작되는데, 초대왕 사울, 그리고 지도자가 왕이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런데 이 왕정을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항상 통성경은 시간과 공간과 인물, 사람을 다루고 있다. 시간은 약 500여 년 동안, 그때가 철기 시대라고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간은 라마실로, 미스바, 그 다음에 인물은 엘리, 사무엘, 한나, 미스바, 세대. 자, 세대란 말이 나왔습니다. 영어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생리학적으로는 보통 30년의 시간폭을 가지는 같은 연령대를 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동일한 역사적 사건, 정치,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대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대를 좀 찾아보면, 첫 번째 만나 세대,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로부터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세대다. 미스바 세대, 약 20년 동안 사무엘부터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고 미스바에 모여 회개한 세대들. 그 다음에 재건 세대라고 하면은 예레미야의 지도 아래 특히 또 바벨론 70년을 체험하고 다시 제사장 나라를 재건한 세대, 재건 세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자 세대,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3년 교육을 받은 후 사도 시대를 이끈 세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만나 세대와 미스바 세대는 이렇게 구별합니다. 만나 세대 지도자는 모세,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율법 교육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로부터 350년 후에 미스바 세대가 생기는 지도자는 사무엘이고, 사무엘부터 20년 율법 교육을 받은 자들이고, 그 결과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이런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나의 준비, 사무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가 될까? 한나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기억납니까? 한나라고 하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하는 여인이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나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엘상에서 보면 그가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구체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버니나라는 여인인데 좀 표독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하면은 정말 머리끄댕이라도 휘어잡고 대판 싸움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한나는 알았습니다.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에 나가서 그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아들 주십니까? 아들을 내가 내 아들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 나세린으로 구별해야 하는 게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이를 놓고 젖을 뗀 후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때 아이가 어리더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그에게 임신하여 새 아들 2딸을 더 낳게 하셨고,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아이를 얻었고 서원을 했는데, 젖을 떼고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의 신 줄 알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자라나도록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하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신앙 교육을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제 때가 되면 부릅니다. 아주 어리지만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아 하는 이런 음성을 듣고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두 번째도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빠지지 말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2년 전 이상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을 떠나고 겸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 피느하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저들의 행실이 불량,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탈취하고 제사를 드리피며 심지어 해망문에 수정되는 여인과 동침하여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제사장입니다. 이들도. 그런데도 행실이 불량합니다. 소문이 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머리로는 아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탈취하고 제사를 드리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예배를 해방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한 것 같은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세막문에서 수종된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음행입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입의 말을,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 참으로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들을 죽이시기로 결심을 했는데 사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법궤를 메고 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홈니 피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갔습니다. 그러나 법궤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은 패하고 법궤를 뺏기고 그리고 두 사람은 죽고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어제 앉았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 떠났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경멸하리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시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경멸하리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결단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은행은 상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뺏겼다고 그랬는데 이 블레셋이 침략해가지고 이 에벤 에셀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로에 있는 법궤를 빼고 왔습니다. 법궤를 뺏겨가지고 법궤가 블레셋 아스돗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에 블레셋 신 다곤 신당이 있는데 그곳에 법궤를 안치했는데 이변이 일어납니다. 하늘은 보니까 그만 이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다시 수리에 세웠더니 그 다음 날은 뭐 목이 떨어지고 팔이 다리가 떨어지고 몸통만 남습니다. 이건 혹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 때문이 아닌가 시험하고자 해서 가드 지방으로 옮겼더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온몸에 막 악한 독종이 발생해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한 번 더 에그론으로 옮기자 했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결사반대, 혐오시설 결사반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인원한 끝에 이것이 참으로 여호와의 궤로 인한 것이라면은 테스트를 하자. 새소리를 만들고 그리고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고 새끼 둔 전나는 암소로 하여금 법궤를 실은 소리를 끌까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그거는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베세메스로 한 번도 소리를 매지 않은, 그리고 또 새끼를 둔 이 암소가 소리를 끌고 베세메스로 옵니다. 그랬을 때 베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이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이 법궤를 안치해 놓게 됩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법궤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뭐 교회 나간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홈리 비나스처럼 예배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져도 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돕지를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무엘 시대 총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제사장 나라의 꿈 실현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꿈, 제사장 나라의 꿈. 왜? 제사장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통치자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교회, 행복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정말 제사장 나라는요, 정치 사회적으로 뇌물이 없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권력도 재판도 공정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사무엘은 그가 지도자로 있으면서 누구 소를 빼앗거나 나귀를 빼앗거나 누구를 속였거나 압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뇌물 없는 권력, 공정한 재판, 이런 정치 사회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풍부합니다.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바꿀 만큼. 이거는 레위기 26장 10절에 약속을 했으니 오랫동안 묵은 곡식을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저들이 이처럼 제사장 나라를 이루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고 했을 때 수탈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만도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국방 든든합니다. 5이 100을 쫓고 100이 2만을 쫓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요 성경에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구체적인 것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 국방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라 하는 것이 레위기 20장 8절 9절에 나오는데 읽어봐요. 너희 다섯이 100명을 쫓아내고 너희 100명이 대적 2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리라. 이 제사장들의 국방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여호수아 때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은 크고 금성 철벽 같습니다.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은 거인이고 대장부들입니다. 무기도 철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군사로 제대로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전략대로 했을 때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고 군사를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고 하나님은 그 수가 많다. 전쟁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2만 2천 명이 있다는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도 많다. 물먹는 테스트를 통해서 300명만 데리고 이 메뚜기 떼같이 중다한 미디안 족과 싸웠어요. 누가 이깁니까? 기드온의 300 용사가 이겼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하나님이 든든한 국방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괴롭힐 때 그래서 이스라엘도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랬고 사무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사무엘은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법도를 알고 법도를 따라 사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도 보십시오. 자, 다윗 때 아주 참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는 거 여러분 압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블레셋에 침략해 왔고 뭐 우리 다 함께 싸울 거 없이 1대1로 승부를 겨루자 해서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 장수가 나왔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 거인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적이 있는데 바로 목동 다윗, 소년 다윗 그는 말합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의 입에 고백을 듣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통쾌해서 그래서 천년 모범이 되는 인물이 다윗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물매를 던졌고 물매는 미사일처럼 골리앗의 정술이 박혀서 단박에 쓰러집니다. 달려가서 그의 칼을 들어서 목을 치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용기 100배 가지고 블레셋 물리치고 대성을 거두죠. 그 후에 다윗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을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보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더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 이렇게 평안을 끼치게 되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여러분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한 일이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모욕하는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자 18만 5천명 시체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허다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자, 미스바 탄생, 미스바 세대 탄생은 바로 회개한 백성들이다. 시간은 BC 11세기 주전 1200년, 공간은 미스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람은 사무엘과 미스바 세대. 특별히 사무엘이 그 미스바 세대를 세울 때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사무엘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각, 하나님 참 미워하는 것이거든요. 이 제1계명, 제2계명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어 절하지 마라. 너희 중에서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이어서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망대라고 그랬죠. 깨어있는 장소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미스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깨어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를 보십시오. 때를 분별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렇게 해서 미스바 세대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물리치고 대성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에벤 에셀이 뭡니까? 에벤 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에벤 에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분을 믿음으로 바라고 이분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왜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앞날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에벤 에셀,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확신하고 나가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도 제사장 나라 백성답게, 아니 이제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에벤에셀의 하나님 또한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 이것은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제사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리 놓는 사람, 연결하는 자, 원래 레위가 연합하는 자. 그래서 레위 지파를 택하고 제사 직무를 맡겼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래서 제사법, 절기, 명절 이런 걸 주어서 그 결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과 나눔이 있고 민족의 평화가 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고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원형 도표는 뭡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한 사사기에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제사장 나라 성공이에게 바로 보아스 제사장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 주목하십시다. 보아스 같은 인물. 정말 제사장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성공이가 바로 사무엘 제사장 나라. 사무엘이 이 나라 전체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꿈을 실현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도 좀 힘들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냥 여러분들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게 하고 공부하게 하는 하나의 그런 동료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읽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교재 나오는 대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6월까지 성경 일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벅차면은 그냥 성경 1기분 나눠준 것처럼 그날 읽을 분량을 읽어도 좋습니다. 근데 이왕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한번 도전해서 6개월 안에 한번 성경을 다 통독하고 같이 이렇게 통성경 성경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유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굿바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